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5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고요, 또 남편들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남편과 아내 모두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메시지를 하나를 주시는데, 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죠. 왜냐하면 피차, 서로 군림하려는 그런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지금 130번을 했는데요, 결혼식 주례를 하고 또 결혼한 커플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결혼 후 첫 해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 해부터 서로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파워 스트럭에서 이겨서 내가 이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 상대 배우자를 좀 좌지우지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싸움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서로 피차에 컨트롤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존경스러우니까, 아내가 내 말 잘 들으니까 존경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표현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존중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은 언제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신앙 상태가 있을 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서로 가끔 싸우고 말다툼을 하면은 털어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먼저 사과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크리스티 티모티 일로 와 하고선 앉혀놓고서 몽둥이를 하나 딱 들고 say sorry to one another, 미안하다고 사과해 하면은 할 수 없이 쭈삣쭈삣하면서 sorry 하죠. 그러면은 그때 give each other a hug, 서로 껴안아줘 하면은 속으로는 하기 싫지만 아빠가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껴안아 줍니다. 그때 이제 서로 간지럽혀 tickle one another 하면은 또 간지럽히면서, 간지럽히다가 서로 웃으면서 이제 화해하고 낄낄대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자기네가 하기 싫지만 아빠의 권위 때문에 아빠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죠. 아빠를 존중하는 건지 아니면 아빠 손에 있는 회초리를 존중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아빠가 하라고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을 해서 서로 화해하고 또 재밌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어린애들처럼 서로 싸우고 또 화내고 나는 절대로 내가 먼저 사과 안 해 하면서 서로 등을 돌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래 가면은요, 부부 관계가 점점 틈이 벌어지고 서로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와이프한테 사과하고 싶지 않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의존해서 사과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기쁜 가정 생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은요, 우리의 결혼 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결혼 이혼율이 50%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 가정을 우리가 서베이를 해봐도 49%가 이혼을 하고 있다는 참 슬픈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가족들의 결혼 생활을 살펴보니까 이혼율이 33%로 내려가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혼 준비 교실을 통해서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공부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혼율이 10%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직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 결과 한 것에 보면은 수천 커플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매주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을 소리내서 같이 읽고 또 매일 기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불과 200쌍 중에서 한 쌍만 이혼을 했다. 1%도 안 되는 거죠. 0.5%로 이혼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호주로 모신 가정,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뜻보다 더 순종하는 가정은 서로가 서로 사랑하면서 화해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하시면은 먼저 예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충성스럽게 주님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매일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며 손을 잡고 주 앞에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또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하였습니다. 네, 이 말은 남편들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아내들이여 남편 존경하고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네.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섬겨준다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좀 심기가 불편할 말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남편을 예수님처럼 받들어야 돼? 우리 남편은 예수님처럼 행동을 안 하는데 내가 왜 그를 예수님처럼 받들어야 돼? 라고 반문하고 싶은 아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이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기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위계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노예대하듯 막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천하거나 아니면 가치가 없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편이나 아내가 주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 영어로 보면 treat them with respect, 존경해 주어라, 존중해 주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너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가 우리보다 천한, 남편보다 천한 발뼈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아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머리뼈로 만들어진 존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우리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 옆에, 우리 심장 옆에 같이 존재하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완수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가정의 영적 리더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물론 아내와 남편이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의논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의논이 끝난 후에 마지막 결정권은 남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설사 남편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밥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빨래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남편을 존중해 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니까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The wife must respect her husband. 남편을 존경해주고 존중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남자들에게는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척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자신감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 남편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당신은 우리의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남편을 세워준다면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남편을 깔보면 그 남편은 진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남편이 되고 맙니다. 제가 아내들에게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복종이란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번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말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이나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남편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더 큰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을 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더 존경해 주시고요, 남편을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러한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아내들에게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을 바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종하고 존경해 주는 것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아내에게 하는 말은 3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8구절이나 있거든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무거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에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발휘해야 될 영적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라는 사랑인데 이것은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3번째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목숨을 바쳐 다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아내들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로스? 필레오?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생명을 다해 주는 사랑, 영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 많으실 줄 알고, 또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분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병이 들면 내 심장을 꺼내서 주고 내가 죽어야지,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어디서 내가 죽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신문만 읽고 싶어 할 때, 아내가 여보 오늘 어땠어요?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원할 때, 여러분 그 쉬고 싶은, 신문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내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텔레비에서 중요한 운동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꼭 보고 싶은데 아내가 같이 산책을 나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텔레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아내가 좋아하는 산책을 나가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작은 일에서 내가 죽고 아내를 살려주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를 존중해주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부 생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냐면 교회를 위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요,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힘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정말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희생을 통하여 아내가 정말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로 쓰게 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요,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기도를 배우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갖는 귀한 성도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인 남편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몸을 테이크케어 하죠. 날마다 우리 몸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얼굴을 씻어주죠. 이빨을 닦아주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혀주죠. 그 다음에 맛있는 밥을 하루 3끼 먹여주죠. 그 다음에 다 차림이 끝난 다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admire하고 존경해주죠. 네.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처럼 우리 아내를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씻듯이 아내를 존중해주고, 또 예쁜 옷을 입혀주고,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또 칭찬해주고, 그만 내 머리를 빗는 것처럼 아내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언제까지? 내가 나를 죽는 날까지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가 하나님 전에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내 몸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리노이 워키건이라는 곳에 잭 베니라는 코미디언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코미디언이 젊었을 때
같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남들 앞에서는 말을 잘했지만 이 여인 앞에만 서면 입이 얼어붙고 말을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수줍음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잭 벤이라는 코미디언은 이 여인에게 날마다 장미 한 송이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책상으로 이 장미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꽃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이 꽃을 주문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같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잭 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먼저 잭한테 다가가서 얘기를 하다가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데이트를 이제 하게 되었으니까 꽃이 배달이 끝나겠지 했지만 데이트가 시작된 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장미 한 송이가 자신의 책상으로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하고 마지막에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꽃을 안 보내겠지 했는데 어김없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이 잭 베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미 한 송이씩을 꼭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잭 베니가 몹쓸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땅에다 묻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 미세스 베니가 집에 와 보니까 또 어김없이 장미 한 송이가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남편이 죽은 후에도 계속 꽃이 배달되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꽃집에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평생 꽃을 보내주신 걸 알고 있지만 이젠 그 꽃을 사주던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꽃을 지불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꽃집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네 미시스 베니 아무 걱정 마세요. 당신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꽃이 끊기지 않고 계속 배달되도록 충분한 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끝까지 변함없는 이 사랑, 세상을 떠난 후에까지 아내를 배려하는 이러한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아내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영적으로 인도해 준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남편에 대한, 가정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이 지상의 결혼 생활이 바로 하늘나라의 결혼 생활의 예행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괜히 아내들이여 남편을 그리스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괜히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거룩한 기독교인의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요,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가 마치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내가 이러한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할 것을 더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하늘의 천국의 결혼 생활을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 섬기는 것처럼 섬겨줄 때 그 남편이 나도 장차 천국에 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섬겨야지. 그리고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섬겨주고 교회를 섬기며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이 지상의 결혼 생활이 하늘나라의 결혼 생활의 예행 연습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그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지금 꽃단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차 하늘의 결혼식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결혼식이 또 우리의 결혼 생활이 장차 있을 예수님과의 이 결혼 생활을, 천국 생활을 기대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그 예행 연습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정 생활은 천국에서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에 정말 그 맛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룩한 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를 사랑해주고 세워주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흠없고 순전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내가 영적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그러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십니까? 아내들이여,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되 나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다이아몬드를 선물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자상한 남편일 때뿐만 아니라 비록 내 양에는 안 차는 부족한 남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남편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계십니까? 남편을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러한 남편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의 결혼 생활을 꿈꾸게 할 만큼 아름다운 이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을 섬기되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정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희생하는 사랑, 끝까지 내 몸을 위하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행복의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조차 정말 장차 있을 예수님과의 혼인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는 아름다운 천국 이 지상의 낙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